네 번째 날까지 오늘 목요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. 그 예수님의 행적을 봐도 목요일 날 아무 기록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저희들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이 주제를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사야의 기록 속에 있었던 이 7절의 말씀이 2026년 4월 2일에 고난주간 원천교회 특세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오늘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어제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했어요. 오늘 아침 설교를 완전히 침묵으로 하면 어떨까? 대부분 말리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오늘의 포커스는 침묵 그 자체가 아니고요. 침묵하신 어린 양이 포커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왜 이사야서 53장 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suffering servant, 고통당하는 종 메시아의 모습 속에 이 부분을 사실은 내일은 8, 9절을 볼 건데요. 7, 8, 9절에 보시면 침묵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. 그런데 7절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, 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, 9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미치실 때 다 침묵하신 것을 보여줍니다. 이사야서는 이걸 읽었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죠.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suffering servant, silent lamb, 주님께 질고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침묵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, 지금. 근데 유난히 복음서,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고난 주간의 이 한 주간을 복음서는 나머지 예수님의 인생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마치 비디오 카메라가 정상 속도로 예수님의 인생 33년의 인생을 쫙 촬영하고 오다가 마지막 일주 고난 주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그리고 긴 시간을 들여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모습을 줌인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오늘 조금 더 천천히 그 마지막 한 주간, 특별히 그 마지막 2, 3일을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수님의 침묵은 특별히 고난주간 기간 안에 반복됩니다. 물론 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패션 위크의 글을 읽으면 잘 동그라미 치면서 묵상하시면 예수님이 7번 신문을 당하세요. 7번. 빌라도한테도 받으셨다 갔다가 다시 오세요. 헤롯 왕 관정으로 갔다가 다시 오세요. 빌라도만 3-4번을 신문합니다. 대제사장도 안나스 대제사장이 전 대제사장이죠. 아버지하고 아들인데요. 근데 가이바야 대제사장 그 전직과 현직 대제사장들에게도 신문을 받으세요.
대제사장들에서 네가 성전을 허물권하고 반문을 당하세요.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 2-3명을 대서 예수님을 막 모함합니다. 아무 말씀 안 하세요.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네가 왕이냐? 로마 제국의 정권의 정치적 정권에 도전하는 오해를 받는 그 기소에 대해서 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세요. 빌라도에게 딱 하나 대답하세요. 네가 사람들이 왕이라는데 진짜 왕이냐?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세요. 옳도다. 너가 말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세요. 헤롯의 관정에서도 또 질문을 받으십니다. 신문을 당합니다. 제 질문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오늘 정말 100만 불짜리 질문이 이거 아니에요. 왜 안 하셨을까요? 대답을. 왜? 생각해 보세요. 왜 안 하신 것 같아요? 제가 조금 더 침묵하고 묵상했으면 많은 대답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. 근데 두 가지가 제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.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?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, 털 깎는 양처럼 양은 울 거예요 아마. 근데 예수님 울지도 않으셨어요. 고난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아니 울부짖으셨죠.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? 라고 울부짖으셨지만 예수님의 대답하지 않으심의 첫 번째는 마치 양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목자를 철저히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. 억울한 적 있으세요? 누명 쓴 적 있으세요?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오해받은 적 있어요? 저 있어요. 동생이 했는데 내가 아버지 설교 노트에 크레파스로 다 칠했다고 저를 혁대로 때리셨어요. 너무 억울했어요. 어렸을 때부터 억울하고 누명 쓰고 오해받는 거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돼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합니다. 3년 동안에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신 그 사역의 기간 동안 마치 책의 앞, 뒤 장이 있듯이 이걸 북엔드라고 하거든요. 책에 이 북엔드가 있듯이 예수님이 공생애의 모든 일들을 앞뒤로 딱 이렇게 책 커버처럼 하는 두 장면이 있어요. 두 장면을 저 밑에 그렸는데요. 두 장면이 다 광야예요. 하나는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,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심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광야에 사탄에 끌려서 가세요. 그리고
공생애를 마감하시는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 겟세마나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거기에서도 광야의 체험을 하세요. 근데 두 곳에서 다 예수님은 침묵의 첫 번째 이유를 마음속에, 삶 속에, 고백 속에 담아내십니다. 40일 동안 광야의 침묵.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침묵하지 않도록, 가만히 있지 않도록, 뭔가는 너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하나님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너 하나님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. 배고픈데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.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. 스펙타큘러. 모든 사람들이 네가 온 목적을 알게 될 거잖아. 아니야, 그냥 나한테 절해. 그럼 네가 원하는 모든 게, 원하는 게 빨리 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.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 있는, 맞아 배고픈 건 내가 해결하는 게,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게,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 라고 자기 머릿속에서부터 말을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입으로 낼 수 있었어요. 근데 자기 소리를 안 내시고 철저하게, 아니야,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. 아니야,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. 아니야, 하나님 한 분한테만 절해야 돼.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. 사탄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, 예수님의 삶 속에, 예수님의 생각 속에 속삭이는 말들이 우리들한테 요즘 속삭이는 말하고 똑같아요.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. 사탄이 유혹했던 그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의 목소리예요. 안목의 정욕의 목소리예요.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목소리예요. 억울한 적 있으시잖아요. 제 인생 속에서 견딜 수 없게 저의 이것이 죄라고,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그 상황 속에 제가 죄의 가장 올무의 덫에 걸려 있었을 때에 적반하장처럼 나의 잘못과 죄성을 거풀을 베끼고 들춰내는 대상에게 큰 목소리로 정죄하기 시작을 했어요. 내 잘못 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면서 큰 목소리가 나왔어요.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이생의 자랑에 갇혀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더 큰 목소리로 공격합니다. 예수님의 침묵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. Lust is loud. 정욕은 요란해요. 근데 love is quiet. 사랑은 조용해요. 억울한 거 견딜 수 없어서, 근데 그 억울한 거를 견딜 수 없는 제가 사실은 진심으로 말한다면 내가 죄가 있는 것을 들추어내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 딱 덮고 싶은데 그것이 열리는 순간 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저의 입은 점점 정죄의 입술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. 이 아침에, 이번 주간에 지금 상황 속에 지금 내 억울한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가시돋친 말들로
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세요?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괴로워하십니다. 왜냐하면 그 잔은 무슨 잔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잔이에요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, 모든 인류의,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잔을 마셔야 돼요. 죄인이 돼야 돼요. 죄의 양들을 위해서, 스트레이 램들을 위해서, 스트레이 sheep들을 위해서 slain lamb이 되셔야 하는 그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그것은 고통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. 십자가의 못이 머리에 가시 열리고 하니 옆구리에 창이 아파서 그걸 피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요. 죄인이 아닌 의인께서 죄인이 되신다는 거가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한 가지만 붙잡았어요. 아버지 사랑, 아버지 뜻, 내 뜻대로 마옵시고, 내가 정당하고, 내가 무고하고, 내가 억울한데 이 누명 쓰는 것,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가 힘든데, 아니 그거보다 더 아버지와 완벽한 연합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과 분리돼야 되는 그 순간, 그러나 거기에 참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. 내 뜻대로 마옵시고요, 당신의 뜻, 예수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,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어요. 침묵기도 하셨어요. 모르겠어요. 통성기도 하셨는지 침묵기도 했는지는. 하여간 입술의 목소리는 제자들이 못 들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고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. 우리들이 억울할 때 하나님 내 편 들어주기, 하나님밖에 내 편 들어주는 분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정욕 때문에 큰 목소리를 내든지, 사욕 때문에 큰 목소리를 내든지, 사랑 때문에 침묵하든지,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.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?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?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,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침묵이 교환이에요. 엇갈림이에요. 거룩한 엇갈림이세요. 의로운 분이시잖아요.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. 한 번도, 물론 하나님이실 땐 당연하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한 번도 의롭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, 겉으로만 포장된 가면 쓴 의가 아니라 온전한 의요, 원목의, 그 MDF 보드를 입힌 의가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의이셨던 그분이, 당신의 정체성에 의 빼면 시체이셨던 그분이 죄인이 되는 것.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. 사실은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이제 침묵으로 설교를 했으면 장면들을 막 연출하면서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쫓겨나가시잖아요. 그러니까 정권의 공격을 받은 헤롯의 위협을 느낀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, 다 이 목소리를 없애려고, 메시아의 씨앗을 그냥 뿌리 뽑으려고 베들레헴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을 내리고 보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목소리 못 내시고 부모님과 함께 아기였을 때 애굽으로 가는 침묵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 침묵이 많아요. 근데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싶어요. 실제로 침묵이 장면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요.
제일 처음으로 maybe 복음서에서 계속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예수님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. 그들이 정말 이 간음의 죄에 대한 정의로움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의로우시니까 요렇게라도 예수님을 한번 올무로 묻겠다고. 모세의 법에는 간음하다 잡힌, 근데 왜 남자는 안 데려왔는지 몰라, 여자만 데려왔어. 틀림없이 간음하다 잡혔으면 남자 여자 다 있었을 텐데 연약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법을 지킬까요? 어길까요?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를 하세요. 참 너무 멋진 씬, 아니 너무 뭐라 그럴까요? 완벽해도 이런 씬이었어요. 모세의 법은 정의로운,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법입니다. 모세의 법대로 살 수 있다면 모세의 법을 지켜야 돼요. 근데 모세의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거울처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거울을 드세요. 맞다. 근데 죄 없는 사람부터 돌들어라. 그리고 나서 땅바닥에 글씨를 써요. 그동안에 수많은 설교자들이,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뭘 썼을까? 거기서 간음한 남자들의 이름을 쭉 쓰고 있었을까? 저는 예수님이 거기서 이 여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었다고 생각해요.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. 하나, 둘, 다 돌 들고 있다가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, 양심 속에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지라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돌을 놓고 다 떠납니다. 근데 예수님만 남았어요.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다.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. 의로움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. 근데 하나님의 이 간음이,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, 하나님의 그 가치관 속에는요, 긍휼이 트럼프입니다. 내가 말하는 트럼프는 대통령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게임 속에 트럼프가 있었는데, 긍휼이 정의를 월식합니다. 예수님의 이야기의 정말 마지막 장면,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겟세마네에서 그 시험을 응답하신 예수님이, 여인의 간음의 장면에서 침묵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침묵하는 장면이 십자가에 나와요.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요. 잘 읽어보시면요, 하필 십자가 처형의 이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에 매달려야 되는 두 사람, 아니 사실은 세 사람이었거든요. 바라바, 세 사람이 십자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. 바라바까지 세 사람이 죽어야 돼요. 그 중에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예수님은 그 바라바의 자리에 올라가십니다. 그런데 아니 사실은 그럴 것 같. 참 이 줌인된 이 복음서의 뭐라 그럴까요? 조명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정말 이때는 더 천천히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괴로운 곳에서, 그 아픈 곳에서, 예수님이 가운데 매달린 그곳에서 대화가 일어나요. 다이얼로그가 생겨요. 둘이 같은 죄를 진 것 같아요. 어쩌면 둘이 다 같이 공모해서 사람을 죽였거나 아주 극심한 잘못을 한 두 사람, 행악자 두 사람이 오른편 왼편에 있어요.
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죄악이 큰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크다고요. 자기는 이런 평보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. 나의 정욕이 크면 내 목소리도 큽니다. 그래서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해요. 너가 메시아면 우리 같이 여기서 내려가자. 너나 나라 객긴 독긴인데 우리 같이 좀 살려줘. 나 억울하단 말이야. 나 죽을 수 없단 말이야. 네가 메시아면 나 살려.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? 하나님, 나 지금 억울하단 말이야.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지금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왜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고 있어요? 예수님이 그 강도의 뭐라 그럴까요? 요구? 강요? 아니면 지적에 아무 대번을 안 하세요. 이미 7번이나 신문 받으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신 그분이 거기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. 근데 반대쪽에 있는 다른 강도가 말해요. 그 친구의 요란한 목소리를 잠재워요. 너나 나나 이 십자가는 받아야 되는 거야. 근데 이분은 의인이잖아. 예수님의 의로움을 사실은 진짜 이야기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, 제자들을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. 그 자리에서 딱 2사람이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말해요.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와 백부장이에요. 가장 변두리에 있었던 2사람이에요. 유대교를 모르는 2사람이 이는 진정한 의인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들리지 않으세요? 나는 죄인인데 당신은 의인이에요. 근데 당신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그 강도를 위한 침묵이었어요.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있을 거야. 아직도 예수님의 침묵을 느끼시고 계신가요? 내 의로움을, 당신의 의로움과 맛 바꾸기 위한 거룩한 엇갈림의 침묵입니다. 우리는 다 같이 읽을까요?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.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껏 깎는 자업에서 감람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